로마서 때문에 하박국 하면 늘 의인은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품에 푸는 자, 들러붙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시면 그는 자기 백성들을 껴안아 판으로 끌어들인다. 그는 우는 아이들 달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낫게 될 것이다. 위로를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악을 이렇게 번성해 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우리를 멸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하박국도 합니다. 그의 사역과 이름에 대한 것 제외하고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출신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이름과 무슨 이렇게 음악을 했던 사람 정도, 그런 사람이었다. 성전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 파수꾼처럼 올라갔던 그런 모습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이제 외경에 보시면은 다니엘을 2번 위기에서 구출했던 그런 이 벨과 드래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는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서에서밖에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좀 그러니까 이런 외경에 기록될 정도로 좀 유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익히 좀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은 612년부터 605년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부상합니다.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나홈의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부상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자신의 나라가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늘 고통당했었는데 그들이 멸망당하니까 좋아질 것 같은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을 억누르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뀐 것 뿐이지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요시아가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말씀 가운데 종교개혁을 2번 하는데 뭔가 이 나라가 아수르가 멸망당했고 종교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뭔가 이제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처럼 뭔가 부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보니까 요시아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뭡니까? 여호아스가 되는데 애굽의 바로 누가 내려가면서 왕을 데려가 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우고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 섬기다가 그러고 하다가 그런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인 줄 알았더니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시대. 여전히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직전. 이미 멸망이 선포되었던 그 말씀대로 그 멸망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암울했던 당시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회복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왕들은 똑같이 다시 시작합니다. 요시아 때문에 다 산당 없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가서 하늘의 여왕에게 다시 제사 드리고 우리가 제사 안 드리니까 그럼 요시아도 죽고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 공격하나 보다 가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죄악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넘어가시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 성취의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운행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운행된다. 너희 사람의 생각대로 운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은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가운데 스바냐에서 뭡니까? 돌아온 그들을 감춰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데서 감춰주고 함께 하시고 그럼 이제 다 이루어질 거야. 그 가운데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거지 다른 거 아니야. 그 믿음 지키면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첫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특별히 하박국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하박국은 좀 다릅니다. 가서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박국의 질문의 모습이 하박국에 나옵니다.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하는데요.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박국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그렇게 정하셨는지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면서 하박국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겨볼 수 있고요. 이제 두 가지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불의를 침묵하시는가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불의에 침묵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은 스바냐의 말씀은 남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 같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봤을 때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뭔가 잘되고 회복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죄악도 보고 있고 폐역도 보고 있고 아니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요시야 때 그렇게 회복되고 남은 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왕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죽어버리고 애굽에서 왕이 끌려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죄악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므낫세 시대의 죄악이든 스바냐 시대의 죄악이든 그리고 하박국 시대의 죄악이든 똑같은데 왜 이거를 놔두십니까 도대체. 멸망시키신다면서요. 나온 때 얘기하셨잖아요. 스바냐 때 멸절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보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놔두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니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주셔야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제외고 저들 빨리 해가지고 저들이 돌이키고 저들이 율법 지키고 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모습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나홈과 스바냐에서 보시면은 아수르를 멸망시킬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누군지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합니다. 스바냐 때는 그들의 모습이 폐역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시킬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성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 갈대아 사람이야.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다른 거 아니야. 바벨론이 너네 멸망할 거야. 이제 곧 나는 내 명령을 내가 계획한 것을 할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포악한 백성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난 너희를 멸망시키고 네가 지금 말했던 그거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박국이 어떻겠습니까? 덜컥 걱정됩니다. 뭐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시행하시는데 시행하라고 사용하시는 그들이 사납고 포악하고 저기 지금 소문 들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칠족속 죽일 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왜 패역하고 악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시며 악이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의인인데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시고 훈계하시고 멸망시키셔야지 공의가 되는 거지. 더 우리보다 보니까 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와가지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의로운 사람은 악인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잠잠하게 그걸 놔두십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박국입니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하나님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근데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방법대로 하셔야죠. 이게 방법이죠. 이거 아니잖아요. 얘기하십니다. 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때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명백하게 새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내가 내 방법대로 하겠다. 너희를 그것으로 확증해서 알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 써. 다 읽도록 해. 내가 이제 얘기해줄게 계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안 오는 것 같지 안 오는 것 같지 기다려. 분명히 올 거야. 너네는 왜 안 옵니까? 막 초조하고 있지만 너네가 하냐?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반드시 너희 멸망 올 거야. 정말 올 거야. 내가 반드시 악을 멸절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가운데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에무나라고 하는데 확증, 충성, 견고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버티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견고하고 강합니다.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는데도 그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게 의인이야. 그들이 아무리 패역한 자가 와서 멸망시키고 너희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행할지라도 의인은 그래서 사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거야. 견고하게 충성되게 버티면서 그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사는 거야. 가늘고 길게 어떻게 하든 살아가는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그냥 내 마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그 가운데, 그 패역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조차도 견디고 있는 믿음. 그냥 좋으니까 그때는 믿음 좋았다가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몰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좋을 땐 더 좋아지고 어려울 땐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아무리 지금 내 인생이 돌아봐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이 인생 무슨 인생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욥처럼 자식 10명이 죽고 생각해보시오. 자식 10명 죽는다면은 부모로서 제정신이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가 하나라도 죽으면은 솔직히 제정신으로 살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정신이 정신줄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믿음 꾹 지키고 악착같이 버티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그 가운데 없고요. 너희 죄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을 화를 얘기하십니다. 그래, 악인이 그래, 네가 봤을 땐 그래, 너희를 멸망시킬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그들은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멸망시킬 거야. 그들은 그들대로의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타인 것을 탈취한 자들, 그들만이겠습니까? 남유다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자들, 남유다도 똑같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남복함으로 남을 혹사하는 자들, 남유다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잔인함으로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들 똑같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박국이 우리는 의인인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의인인데 요시야 때문에 회복됐는데 아무리 떠들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유다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너희도 멸망당해. 근데 그들도 이것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왜요? 하나님이 공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도구로 그들을 사용한 것 뿐이지 그들도 역시 죽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왜? 그들도 이런 화 때문에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당연히 그들도 멸망당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박국이 이제 뭡니까? 자신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왜 세상이 이럴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뭡니까? 난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 뭔가 나는 돌아온 자인 줄 알았는데 난 아니었구나.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구나. 내 땅을 보니까 뭡니까?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 민족이 선택받은 백성 같아서 의인, 의로운 백성, 선민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과 다를 바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너희는 당할 거야. 그래도 너희는 그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지켜야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아무리 큰 악인이 와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심한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 놔둡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의인은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기도하죠. 기도와 찬양의 시, 영광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멸망도 시키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하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장에 보시면 좀 요즘에 부흥하게 앞서 가끔 이제 교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부흥하니까 이제 한자로는 부흥하면은 뭐 부흥해진다, 숫자가 많아진다, 그런 의미로 부흥을 쓸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다 부흥하고 싶다라고, 부흥하는 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따가지고 표를 하박국 3장 2절 부흥하게 하옵소서 해놓고 부흥하는 교회 딱 한다면은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동교회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나이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았나이다. 주의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노여우셔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뭡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일을 속히 보여달라는 그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악에 대한 멸망해 주십시오. 멸망은 심판 받아야 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 뭡니까?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해달라는 겁니다. 아수르 때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스바냐의 그 말씀을 이뤄주십시오. 자신들은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으니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교회에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 교회 죄가 많습니다. 그냥 이 교회 다 없애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 그들 다시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뭐 조그만 교회야 뭐 몇 명 없으니까 다시 있지만 많은 수천 명 교회가 한다면은 목사님들 그 교회 쓰실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시죠. 요절하다 하면 요절한다고. 그 의미를 알아야지 엉뚱한 말만 좋다고 욕인데 욕하는 내용이 참 멋있어서 딱 가까운다고 그 말이 아무리 멋있어 보일지라도 욕은 욕이거든요. 나쁜 말은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알아야 함부로 우리가 구절을 성경 말씀을 그냥 무조건 갖고 와서 의미만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멸망받는 거라면 하나님 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온다면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때 하박국이 셀레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됐고 덮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다. 자신이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노래로서 뭡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노래로 만드는 것은 늘 그걸 가르쳐서 서로에게 후대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마지막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이때 나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찬양을 하게 되는데 내가 들음으로 내 청력을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 내 솥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어도 그들이 당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니까 두렵겠죠. 곧 있으면 죽을 걸 아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는데 어떤 고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떱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입니까? 알고 보니 죄인이었습니다. 그 떨리는 심정으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내가 의롭고 잘해서 뭔가 경건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런 폐역 가운데 있는 하박국조차 그 하나님께서 5개의 화 그 가운데 있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믿음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하니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찬양이 복음서가 보면 되게 신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보니까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무화과 나무, 그들 뭡니까? 포도와 무화과는 평안과 안전을 상징하는 그들의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의 무화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이미 평화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소출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양도 없고 외양간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말 기반이 되고 모든 것이 되던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마치 욥처럼 자녀도 다 사라지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 당할 겁니다. 멸망 당할 겁니다. 제 눈으로 그거 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들 돌아오는 그들을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 수십 년 언제가 될지 모를 때 그때 될 거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해 주시니까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즐겁고 생활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라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그렇게 해주시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의인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이해하지 않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고통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 있다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잃은 남유다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래도 남은 자들을 내가 숨겨주고 함께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함께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죄인이 회개할 수밖에 없죠. 기뻐하시는데,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시야처럼 어떻게 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찌 내가 가만있겠습니까? 신약의 많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저들이 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멸망시키십니다. 자신의 백성이라도 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면 뭡니까? 악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들은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뭡니까? 기뻐하십니다. 그 심정이 이제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남은 스바냐 하박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